지금 치명적인 악덕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9번째 시간 허영, 꿀리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허영에 대해서 꿀리고 싶지 않아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제가 읽고서 설교를 출발하도록 하죠.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보아줍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누가 당신을 남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란 거죠. 부여받은 거란 거죠. 선물이고 은혜라는 뜻입니다.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마치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주인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허영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SNS를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팔로워가 몇 명입니까? 뭐 500명, 1000명, 저는 8000명입니다. 오늘 설교는 허영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팔로워가 8300명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8000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건 숫자입니다. 8000명 누가 있는지 확인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확인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포스팅을 올리거든요. 뭐 포스팅은 두 가지입니다. 제 자랑 아니면 이제 교회 홍보입니다. 올리면 이제 좋아요를 누르죠. 적게 달리면 한 200~300개 정도 달리고 많이 달리면 한 500개 이상 달립니다. 8000명을 확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300명도 확인 못 합니다. 그 300명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그냥 내가 포스팅을 올리면 그냥 300명이 좋아요를 눌러서 오늘 308개구나, 350개구나, 500개네, 오늘 히트했네. 그냥 그 정도만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나와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인스타그램 나 해. 8,000명이야. 이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이것을 허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제 뭐 500명, 1000명 쩌리들 앞에서는 우쭐해하고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넘어가면은 왜소해지죠. 이것을 허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영이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보면은 빌허자의 영의 영. 그래서 헛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영 그러면 이렇게 좀 사치하는 거, 자기보다 조금 비싼 거 사는 거, 자기보다 조금 분수에 넘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허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허영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헛된 영광, 비어있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게 헬라어 라틴어 둘 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비어있는 empty 그리고 glory. 그래서 empty glory. 그래서 영어로는 vain glory. 비어있는 영광이 허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허영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허영은 감각할 수 없습니다. 허영은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 허영은 내가 직접 대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허영을 부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러워하는 걸 보면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고 부러워할 거야 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지금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 실제죠. 근데 이 사람이 날 부러워할 거야 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서 만족하는 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혼자만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허영은 철저하게 상대를 놓고서 혼자만의 느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목회자, 그 다음에 뭐 사역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모여서 한 6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홀에서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막 소그룹 나눔을 하고 있는데 무대에 꼬맹이들이 난입을 했어요. 물론 이제 무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이크 하나만 덩그러니 던져져 있었죠. 그래서 3살, 4살, 5살짜리 애들이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다가 마이크가 있는 걸 보고서 어쨌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일 테니까 받겠죠. 마이크를 잡고서 했더니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 거예요. 해서 지 목소리가 증폭되는 걸 보자마자 얘가 갑자기 거기서 우와 하면서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우와 소리 질러 뭐 그런 거겠죠. 우와 했더니 일제히 거기에 있는 수십 명이 이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럼 지금 왜 바라봤죠? 노이즈 때문입니다. 시끄러워서 본 거예요. 시끄러워. 근데 보고 보니까 어른이었으면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 텐데 애기니까 시끄러워 하고 보서 애기구나 귀엽네 했더니 얘는 그거를 자기를 우러러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뭔가 좋은 느낌으로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막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놈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일제히 바라보니까 거기서 꼬맹이들이 마이크 쟁탈전이 일어났어요. 마치 어떤 반지의 제왕에서 그 반지를 뺏기 위한 그런 싸움 같은. 그래서 서로 막 마이크를 뺏고 소리를 막 지르고 하니까 이제 어른들이 가가지고 뜯어 말리고 마이크를 껐었어요. 이게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라고 혼자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어긋난 경쟁을 거기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를 뺏으려는 꼬맹이들과 같이 사실은 의미 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청소년기 때 그런 허영에 의한 경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원구 강북에 있는 데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저 때는 뭐가 유행했냐면은 교복을 줄이는 게 유행했었어요. 남자애들 사이에서.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교복이 슬림해 보이니까 좋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그런 무의미한 경쟁은 특이점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좁아지다가 나중에는 그 바지에 발이 안 들어가요. 발이 통과를 못 해요. 그런데도 가장 작은 통을 줄이는 남자가 뭔가 우월감을 갖는 거죠. 너는 충분히 크다. 나는 너보다 더 작다.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경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이제 치마가 짧아지기 시작하죠. 짧아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치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어떠한 보호의 기능도 없는 그런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20살을 넘어가면 술을 마시기 시작하죠. 술을 먹는 사람들이 와, 쟤 술 세다, 대단하다 그러면은 술을 과도하게 먹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은 술을 먹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어떤 이성을 누가 유혹할 수 있을까라든지, 아니 이제 남자들은 이제 목숨을 거는 장난들을 하죠. 또 남자들이 수명이 짧은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허영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고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경쟁까지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허영이 나쁜 것은 뭐냐면 나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영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거리에 있는 사람 있죠. 연인, 부부, 자녀. 내 손에 잡히는 사람을 허영에 의해서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생각했었을 때 한 중학생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전교 3등을 했어요. 잘했죠. 칭찬받을 만하죠. 이게 화근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 땡땡땡 내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전교 3등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너는 이제 전교 2등을 할 수 있어. 넌 이제 전교 1등을 할 수 있어.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얘는 공부를 하기 힘든 애예요. 제가 오히려 얘를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얘는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애였었어요. 왜냐면 어렸었을 때 목에 엄마에 대한 사랑을 좀 못 받았고 애정 결핍이 너무 심해서 여자애들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회복이 필요한 애였는데 아빠는 얘를 계속 전교 3등 아니요, 그 다음에는 반에서 절반 정도 갔고 중학교 3학년 때는 거의 반에서 바닥을 쳤었고 나중에는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얘를 전교 3등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집을 나갔을 때 제가 얘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야, 너 아버지가 고생하신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아버지랑 잘 얘기해 볼게. 근데 아버지가 뭐라면, 목사님 우리 아들은 전교 3등인데요. 그래서 3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교 3등인데요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버님 아들은 반에서 꼴등이에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헛된 영광. 우리 아들은 전교 3등을 했어. 난 전교 3등의 아빠야. 넌 내 자랑이야 라는 헛된 영광이 그 아들의 인생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허영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허영의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영의 사람은 무언가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받는데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는 쫓아가고 있는데 내가 뭘 쫓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허영, 헛된 것이 나를 쫓아오고 있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쫓기고 쫓아가지만 무엇인지도 모른 채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허영은 세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영, 헛된 영광, 비어있는 영광은 첫 번째로는 열매 없는 영광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표대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라질 영광입니다. 뭔가 성취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습니다. 사라질 것을 그 사람은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빈 영광입니다. 얻었다 할지라도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은 헛된 것, 무의미, 무가치일 것입니다.
저는 무협지 세대입니다. 그래서 무협지를 보면서 자랐죠. 무협지에 보면 이런 내러티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검신, 검존, 검황이 있어요. 무림 최고의 지존. 싸움을 겁나 잘해.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뭔가 보물을 남기는 거예요. 무림 비급. 너 강호의 최고수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거 상자에다가 담아놓고 어디 동굴에다 숨겨놔요. 그러면 그 비밀이 퍼지면 강호의 고수들이 모두 그걸 쟁취하겠다고 싸웁니다. 막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피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한 명이 드디어 그 검신, 검황이 남긴 그 보물 상자 딱 잡고서 열었는데 어떻죠? 비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최고수가 되어보니까 개뿔도 없다. 최고수 되어보니까 남는 게 없다. 허영. 헛된 영광을 나는 추구했어. 그걸 남겼는데 또 그것을 향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추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허영은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남는 게 있고 보상이 있고 오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헛된 것에 대해서, 사라질 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구주를 출발을 했는데요. 이 치명적인 악덕들, 첫 주가 교만, 마지막이 허영입니다. 겉으로 봤었을 땐 유사해 보입니다. 교만과 허영은.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만은 독재자라고 한다면 허영은 영화 배우이다. 교만을 독재자라고 한다면 허영은 영화 배우이다. 교만은 뭐냐면요.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 내가 짱이야. 이게 교만입니다. 허영은 관객이 필요합니다. 영화 배우. 누군가 나를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봐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래서 허영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허영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강렬한 욕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아멘. 그러므로 구제할 때, 봉사할 때, 선한 일 할 때, 좋은 일 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칭한 사람은 누구냐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게 물론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지칭하는 것도 지칭하기도 하지만 외식하는 자 이게 원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히포크리테스는 연극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히포크리테스. 연극하듯이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심지어 구제와 봉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구제와 봉사는 누군가가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우면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게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히포크리테스, 허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신은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대신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리죠. 당신이 한 자랑스러운 일, 좋은 일,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스토리를 올립니다. 히포크리테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알아주면 생동감이 넘치지만 아무도 몰라주면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허영에는 굉장한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래도 뭐 칭찬하면 춤춘다면서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막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춤추지만 관객이 없으면 그 고래는 잠수함처럼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떠오르지 못합니다.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 쳐줘 그 관객을 애타게 원하고 박수 쳐주면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주면 힘이 빠집니다. 두 번째, 나보다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박수가 갈 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불공정하다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냐고. 그 사람들이 바로 히포크리테스, 허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선한 일은 과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선한 일은 암묵적으로 그냥 묵인하고 축소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할 때 나에게 찬사를 보내고 칭찬과 박수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고 난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주겠지.
내가 이거는 사람들이 나한테 인정해 주겠지? 사람들이 나한테 눈이 하트 뿅뿅이 되고 막 나한테 어떤 막 우러러보는 눈빛들, 난 그 눈빛이 너무 달콤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하고 내가 그걸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객에게 내가 어떤 반응을 얻게 될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히포크리테스. 지금 연극 배우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말은 너는 남다르다, 특별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네요. 사실 제가 지금 허영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이것은 이명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한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제일 찔리는 사람은 저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4시 예배 보니까 한 120명 정도 앉아있는 것 같은데 119명은 다 가만히 있고 이명규만 떠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명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허영에 사로잡히기 가장 좋은 히포크리테스. 연극 배우 같이 행동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봐 주시는가 보다. 내가 이걸 좋아하고 난 이게 하고 싶어 보다. 넌 특별해. 넌 남달라. 역시 이명규. 이런 말을 가장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허영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영은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할 때 허영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 목표는 뭐였냐면은 이 교회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를 한 겁니다. 모두가 나가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임형규.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그래서 계속 개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권사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권사님은 교회에서 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이길 수가 없어. 오케이, 권사님은 이길 수 없어. 그들은 신계에 도달했지. 내가 집사님들은 이기겠다. 아니 이 젊은 목사가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다니 허영인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죠? 새벽 기도가 자랑입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해지고 싶어서 하는데 나는 40일 새벽 기도를 했다. 새벽에 자는 놈들과 난 다르다. 허영인 겁니다. 헌금이 주보에 헌금 이름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합니다. 근데 적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의 헌금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할 수 있죠. 내가 열망해서 뜨거워서 할 수 있죠.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나 찬양이 누군가 들으라고 내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허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라면 당신은 허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게 이 교회 예배에 나와서 이명규 목사와 함께 읽는 이 인용 구절이 전부라고 한다면 당신은 허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당신은 굉장히 빈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의 전부가 이 라이트하우스 주일 예배에서 하는 기도가 전부라고 한다면 당신은 허영, 누군가에게 보일 때는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선 기도가 없는 빈곤한 허영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은 난 교회를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갑니다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내밀하고 1대1의 관계, 매우 스페셜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때 춤추는 것이 허영이라고 한다면 영성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관객입니다. 하나님이 박수 쳐주면 나는 모두가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춤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허영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영에 빠진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우상숭배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들은 허영에 빠진 우상숭배자이다. 허영에 빠진 자는 누구든지 자신을 드러내기를 사랑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의 금식은 보상받을 수 없고 그의 기도 역시 쓸데가 없다. 금식이든 기도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허영에 찬 수혜자는 2배로 해를 입는다. 자기 몸을 힘들게 하면서도 아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이다. 허영에 빠진 사람은 2배로 해를 받는답니다.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는 사회에서 그 어떠한 것, 내가 하고 있는 게 헛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게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아무 보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죠. 허영의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된 영광은 나를 과장하고 나를 증폭하고 나를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영광을 향해서 살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한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헛된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영에 맞선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허영에 대해서 맞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세 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당하실 때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너를 수발을 들 것이다. 그거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이 롯데타워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럼 와 하고 뛰어내릴 때 죽겠습니까? 뛰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천사들이 확 나와서 막 폭죽 터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쇼타임을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철저하게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그래서 마곡간이라는 초라한 곳에서 출발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로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죠.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모두에게 외면받았습니다. 모두에게 박수받기보다는 그 손바닥으로 따귀를 맞았습니다. 모두에게 갈채를 받기보다는 모두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허영과 맞서고 십자가의 영광, 진정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허영에 대해서 맞서야 합니다. 허영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제가 두 가지 H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 치명적인 악덕들 하면서 솔루션을 자꾸 영어 알파벳으로 맞췄는데 제가 오늘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허영이구나. 이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짓인가?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가? 어쨌든 마지막까지 아다리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H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hidden입니다. hidden. 숨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영에 맞설 수 있습니까? 숨겨져야 됩니다. 숨겨지는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나팔 불지 마라. 연극적으로 하지 마라. 관객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충실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hidden, 숨겨져야 된다.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hidden, 가려야 된다. 그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hidden, 숨겨지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제라는 착한 일뿐만이 아닙니다. 이 뒷부분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 보면 기도도 골방에 가서 해라. 사람들에게서 드러내지 말아라. 그것은 히포크리테스, 연극 배우들이 하는 짓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너에겐 히든의 훈련, 가려지고 숨겨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의 행복은 사람들의 좋아요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의 만족은 사람들이 좋아요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허영을 부추기고 마치 내가 SNS에서 따봉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내가 더 좋아지는 줄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건 우리에게 독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방향성으로부터 어긋나기가 쉽습니다. 온전한 방향으로부터 어긋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향해서 나가길 원한다면 그 사람에겐 히든의 훈련, 숨겨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맞춰서 살려다가 보면 진짜 중요한 것, 사람들이 때때로 몰라주는 시간과 공간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아무도 모르는 날들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진짜 의미 있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죠.
진짜 의미 있고 진짜 가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그게 성향이 되었든 믿음이 되었든 기능이 되었든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되었든 아무도 모르는 시간과 공간의 날들이 쌓여야 그 자리에 가게 되는데 너무 일찍 노출돼서 박수를 받으면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든, 가려지는 훈련, 숨겨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지금 예전에 청소년 사역했던 얘기들을 연거푸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설교 예화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굳이 기억도 안 나는 옛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허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방학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애들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고등학생 녀석, 남자 녀석이 피아노를 뚱땅거리는 거예요. 처음 피아노를 쳤어요. 너 보니까 재능이 있어요. 얘가 피아노를 잘 치네. 재능이 있네. 얘가 조금만 노력하면 뭐 피아노를 먹고 산 건 아니겠지만 얘가 어느 정도 실력과 수준까지 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뚱땅뚱땅 치더니 곧잘 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뚱땅뚱땅 치고 있으니까 동생들, 뭐 형들, 이렇게 친구들 와가지고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와, 너 피아노 진짜 잘 친다. 와, 너 피아노 진짜 잘 친다. 어떻게 이렇게 잘 쳐? 막 천재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만 모이면 그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막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얘는 처음에 피아노가 좋았어요. 근데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줬거든요. 더 이상 피아노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피아노 칠 때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으면 피아노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얘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얘의 피아노 실력은 꽃도 펴지 못하고 어느 정도 줄기를 뻗다가 그냥 꼬꼬라졌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아무도 모르는 날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일찍 노출해요. 너무 일찍 박수 받아요. 너무 일찍 갈채를 받아요. 그게 내 목표가 되는 순간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든, 숨겨지는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팡파를 터뜨리고 막 행성들 충돌해가지고 불꽃쇼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조용한 가운데 마구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거의 숨기다시피 했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기엔 너무너무 초라하게, 하지만 숨겨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히든, 숨기려고 애쓰셨습니다. 가장 큰 축제, 물량적으로 가장 큰 기적은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이 5,000명이 와, 왕으로 삼자. 우리의 왕은 나의 배고픔에 관심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 왕으로 삼자. 그때 예수님이 아싸, 물 들어올 때 노 젓자. 가자, 헤롯 왕궁으로 가자 하지 않았습니다. 5,000명이 막 난리를 칠 때 그들을 등지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히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난 됩니다. 5,000명의 소란스러움, 난 거기에 나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히든.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자기를 숨기는 훈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신에게는 익명으로 하는 선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익명으로 하는 좋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멋진 선한 양심에 의한 좋은 일들이 매우 당신에게는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죄는 다 익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 댓글창에 가보십시오. 다 익명입니다. 제 인스타에 악플 다는 놈들은 다 부계정입니다. 나쁜 놈의 새끼들. 자기 이름을 걸고서 악플 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익명입니다. 다 자기를 숨깁니다. 근데 자기가 조금만 괜찮고 좋고 멋진 일을 하면 나팔을 붑니다. 아니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선한 일들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멋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묵음으로 해야 됩니다. 억울하십니까? 너무 강력하게 어필하지 마십시오. 삼키십시오. 당신에겐 침묵과 고독이 필요합니다. 이 SNS로 누구든지 자기의 목소리를 증폭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당신에게는, 나와 당신에게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고독이 필요합니다. 너무 산만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알아주심 아래에 고독하게 들어가십시오. 너무 시끄럽고 번잡한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카카오톡과 SNS 가운데서 침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루의 저녁에 하루의 아침에 그 침묵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시간을 떼서 하나님의 알아주심 앞에 침묵과 고독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방향을 어긋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너무 공을 들입니다. 당신의 이미지, 특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너무 공을 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는 당신이 아닙니다. 전 가끔씩 와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친근하게 접근하는 이렇게 목회자분들을 봐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쾌활하잖아요. 근데 아시죠? 저 내성적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 저 낯가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 성격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 설교자로서 이미지예요. 막 소리 지르고 웃기고, 물론 여러분 잘 안 웃고 나가 되게 웃어. 그건 그냥 제 이미지예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로서의 기능도 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내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게 내가 언제든 침묵과 고독 속에서 죄인으로 나갈 때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십니다. 내가 뭔가 실패했을 때, 내가 뭔가 보잘것없을 때, 내가 뭔가 약할 때, 또는 내가 너무 들떴을 때, 그래서 내 자리에 왔었을 때 늘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침묵과 고독 속에서 나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특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들은 어긋나고 왜곡된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 어떤 청년한테 들었는데 강남에 있는 되게 큰 교회에서 왔대요. 강남에는 엄청 큰 교회고 청년들도 많은데 거기 훈련도 엄청 열심히 하고 예배도 막 역동적이고 목사님들도 설교 너무너무 잘하는데 진짜 되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독특한 점이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제가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에? 회사를 그만두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예. 왜? 너 회사 그만뒀다며 이 말을 듣는 걸 못 견딘대요. 왜냐면 너무 잘 나간 사람이 많으니까. 너 취업했어? 잘 됐어? 이 말 듣는 걸 못 견딘대요. 잘 나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회사를 그만뒀으면 교회를 나와야죠. 내가 하던 일들이 잘 안 되면 교회를 나와야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으면 교회를 나와야죠. 그럼 도대체 교회에서 우리 뭐 다 가장무도회 하는 겁니까? 뭐 학벌 좋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종교적인 뭔가까지 얻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와 내가 잘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가장 형편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주님 난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진실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가운데 더욱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서로가 연결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어입니다. 어떻게 나의 허영과 맞설 수 있는가? 안어. 진정한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 허영이 헛된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진정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최상의 명예요 곧 영광이다. 무엇이 영광이래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결국엔 내 삶을 평가하실 하나님,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만큼만 살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를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대한 간증자가 되십시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 대단한 집회에서 모두에게 길을 주기로 놀라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힘듭니까?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 당신이 모를지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알아주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당신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일이 풀리고 있습니까? 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길을 열어주십니까? 나 혼자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주님, 이 도시에서, 이 직장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루만큼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바라고 하루만큼 그 과정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 천하를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는 인간의 목숨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 삶을 두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을 두고 너의 목숨이 무엇을 위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너는 질문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영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 1년의 마지막 올해 2024년을 몇 주 안 남겨두고 새해를 출발할 때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나 스스로에 대해서 던져야 됩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아주 뻔하죠. 첫 번째,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저는 연말이 되면 특히 원래도 죽음에 대한 생각과 묵상을 빈번하게 하는데 연말엔 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 끝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 내 육신이 죽고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나는 것처럼 임형규의 인생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 해를 매듭짓는 것처럼 임형규는 임형규의 전생애를 매듭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님께서 한 단위 한 단위로 1년 단위로 주셨을 때 우리는 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 거지?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이지?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진정한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것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당신에게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다 왔느냐? 너 뭐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젊음을 줬는데 너는 20대와 30대 때 뭐 했지? 내가 너에게 돈과 시간을 줬는데 너는 40대 때 뭐 했지? 50대와 60대 때 너는 노년에 넌 뭐 하다 왔느냐라는 질문,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일식집에서 회 뜨시는 그 일식 명인에 대한 다큐였었어요. 근데 리포터가 쭉 인터뷰를 하면서 회를 어떻게 뜨는지, 어떤 물고기가 맛있는지, 촉밥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인터뷰하다가 마지막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명인은 칼을 가지고 회를 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쫙 펼쳐보는데 진짜 칼이 엄청 많더라고요. 수십 년간 일식 명인으로 살았으니까 뭐 칼이 뭐 한두 자루겠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뭐 별의별 칼 다 있는데 독일 칼. 그럼 진짜 엄청나게 날카롭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놓고 머리카락을 떨어뜨리면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최고의 칼이 독일 칼이래요.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황금 칼. 진짜 순금으로 만든 칼이에요. 그래서 황금 칼. 그래서 별의별 칼이 쫙 있어요. 그래서 칼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와 대단하네요. 역시 명인이라 칼이 많네요. 리포터가 쭉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 리포터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칼이 많은 거 알겠습니다. 이 명인님은 지금도 회를 뜨실 텐데 어떤 칼을 쓰시나요? 물었어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칼을 쓸까? 기능적으로 가장 좋은 독일 칼? 아니면 빛나는 황금 칼? 아니면 뭐 수많은 이런 칼들? 뭘 쓸까? 그래서 리포터가 뭐라고 하냐면 황금 칼을 제일 먼저 집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황금 칼을 집으면서 이거 쓰시나요? 그랬더니 이 일본 일식 명인이 황금은 순금은 그 금속 자체가 온도가 높아서 회를 뜰 수가 없대요. 이걸로 회를 뜨면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 못 씁니다. 그렇죠? 허영. 허영은 쓸데없어. 화려하기만 하지. 그럼 독일 칼인가요? 이건 너무 날카로워서 제 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뭘 쓰십니까? 그랬더니 기대하십시오. 그랬더니 저쪽에 가서 뭘 주섬주섬 꺼내오는데 뭐냐면은 손잡이에는 헝겊을 둘둘둘둘 말아서 테이프로 붙였고 칼이라 그냥 칼날이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뭐 무슨 두꺼운 송곳 같은 느낌?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칼이라고 볼 수 없는 형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늘 쓰는 칼이래요. 처음에 주방장 시작했었을 때는 온전한 칼이었는데 쓰고 갈고 쓰고 갈고 쓰고 갈다 보니 3분의 1 남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칼이 다 닳고 나면
나도 은퇴하게 되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막 마음에 심장이 뛰더라고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황금칼, 막 모두에게 와 화려해. 독일칼, 기능으로 가장 탁월한. 주님, 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쓰시기에 가장 익숙하고 충성스럽고 그분의 영광을 알고 늘 그분이 알아주시면 됐다라고 그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런 일식 명인의 달고 다른 칼같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떠올랐던 문구가 조지 휘필드가 한 말입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고 싶다. 황금칼이면 뭐합니까? 화려해요. 녹슬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다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건물주. 그래서 녹슬어 없어지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SNS에서 인플루언서야. 녹슬어 없어지는 거죠. 아니요. 내가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와 50대를 거쳐 60대, 70대 노년을 거쳐 죽을 때까지 쓰고 갈고 쓰고 갈고 쓰고 갈아서 주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날들과 당신이 나에게 주신 호흡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닳아 없어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는 그 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라는 꿈을 품고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허영을 부추기는 이 시대 가운데서 너희 안에 품어야 될 것은 이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 고귀하시고 모든 화려함과 모두에게 우러러 보실 수 있는 그 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 높은 분께서 이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진정한 영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허영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궁창과 같은 이 세상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내 마음은 높은 곳으로 허영을 추구하지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허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비어있는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의 끝에 나는 결국에 무의미함과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 헛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주님, 내가 영원히 남을 진정한 영광의 길을 살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남을 만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길은 헛되지 않답니다. 수고는 헛되지 않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목숨이 끊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삶을 가지고 넌 뭐 하다 왔느냐? 주님, 내가 당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한 칸의 계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날에 영원히 남을 만한 자랑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문구를 써왔습니다. 내 눈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장 욕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